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도 드리시고 마음도 주님께 드리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왕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섭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섭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보혈의 능력과 주 보혈의 권세를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님 만지시는 주 이 시간 사랑과 노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물 주님께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정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이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과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교훈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깨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죄사함 받게 하시니 큰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주님 사용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하루속히 잠잠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기를 힘쓰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왔으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완전함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모임과 식사는 교회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바이러스 상황이 잘 통제되고 또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실황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한글로 대구 민들레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교회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큐티 훈련과 실습에 가정예배 영상을 보니까요, 조회수를 보면 제법 참여들 하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힘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요즘과 같은 때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훈련을 받아 믿음 안에 서 계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본당 방역과 청소 부분에 표를 전체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가실 때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 후에 또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늘 새롭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또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거의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뵙습니다. 주님 안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내년 연말까지는 마스크 없는 일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또 추석이 사실 걱정이 되긴 됩니다. 추석을 잘 넘겨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유지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공동체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비대면 예배로 대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힘을 쓰고자 하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그 말을 쓰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과거 1930년대 후반부에 일제가 우리말을 빼앗고 창시 계명을 강요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지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말은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을 위해서 꼭 써야만 하는, 쓸 줄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물론 종교마다 기도를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믿어 인쳐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안에 두 차례 오늘 말씀과 그리고 3장에서 두 차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이고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는 필수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함께 읽은 말씀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서 선포한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15절과 15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 실력이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성장한 교회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위에서 굉장히 교회가 잘 성장했구나, 이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이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렇게 잘 성장해 오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안에 2차례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구나.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존재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활동보다도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나침반 삼아서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기도 어렵고 보여주기도 어려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비실비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교회에게 필수이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통로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인데 나름대로 당신이 가방끈이 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봐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록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 많이 안 하셨다. 제가 솔직하게 그 말을 평가하자면 기도하기가 귀찮고 기도하기가 싫으니까 핑계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기도를 중요시하시고 기도를 힘쓰신 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당장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하루 종일 전날 고치셨어요. 굉장히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신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늦게도 아니에요.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나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실 때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산에서 그것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고스톱을 치면서 밤은 새도 기도하면서 밤을 샌다. 이건 철저히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가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요청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게 아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배웠다고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기도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힘쓰지 않았다고,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셨다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엄밀조밀하게 여러분께서 살펴본다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것도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한 말씀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들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꼭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십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자신이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24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하신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들으신다. 그 정도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삼중으로 강조하고 그게 또 모자라는지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찾아보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생생한 그림 하나만 좀 제시해드리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시면 인심판에서 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8장 읽어보시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늘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천군 천사의 만물의 찬양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이어지는 묘사에 천사 하나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향을 받고 있나?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 소리도 멈춰라고 하실 만큼, 스탑이라고 하실 만큼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많은 방해를 받고 가장 어려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육체가 참 거부 잘해요. 마귀가 세상이 강력하게 방해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꼭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 기도이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는 17절 끝부분과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뭘 알게 하느냐?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기를. 18절에서 보듯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1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풍성함, 그 영광을 알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 통찰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잠시만 8절로 좀 눈을 돌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얻은, 죄사함을 얻은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그 1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미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통찰력을 또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두 번째는 아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이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미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이미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령한 지식은 아직 충만함에 완성에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장차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만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모든 완전한 것에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오고 이미 총명이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이 영적인 통찰력을 계속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건대 우리 신앙은 결단코 맹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맹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으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격차라는 말이 있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 초격차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초격차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영적인 통찰력으로 성경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자란다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그 말인즉슨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예리하게 분별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지혜와 총명으로 밝아진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욕망으로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영광스럽게 세상에게 복을 끼쳐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맹신 집단처럼 몰려 있어요.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말이 안 통하는 고집센 집단으로 몰려 있어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대로 알아가지 못한 탓이고, 그 중심에 우리 목회자들이 서 있습니다. 저는 부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숨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와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기근이 와 있어요. 이게 참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지고 세상에 의해 밟힐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밟혔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고 박살이 나게 되었는가? 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그야말로 보석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귀족과도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거리에 오물처럼 처참하게 되어버렸는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수르가 악해서, 바벨론이 악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 들어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 끝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교만을 떨었던 아수르, 바벨론 철저하게 파하셨잖아요. 교회는 이 시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이 길바닥에 던져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요, 세상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이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교회가 문제였던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온라인 예배 때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좀 고가 서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했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대면 예배로 예배당 안에 모여야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이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과 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아니면 예배 아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 역겨워하셨어요.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건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 뭐 살인과 뭐가 다르냐?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러 온답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짐승 잡아 죽이면서 악을 저지르는 모습 견디지를 못하겠다. 견디지를 못하겠다. 오히려 현장 예배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겨워하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예배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면 현장 예배로 아무리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일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구하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그런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고,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에게는 절망의 골짜기가 기회입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말씀 앞에서 기도로 교회가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귀한 무장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보는, 부흥을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어요. 부흥이 와야 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무엇이 필수이다? 기도가 필수이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66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벼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수적인 성장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나침반을 따라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떤 것보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야말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육체를 거슬러야 하고 세상과 마귀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방해를 받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에 주님 기도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삼을 줄 알게 하소서.
깨어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구원의 길로 세상을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가도록 능력을,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거룩한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 기도로 힘을 얻어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